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신자의 내적 투쟁입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앞에 말씀까지 통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한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속에는 중생한 영이 있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부패성도 함께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으로서, 또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 안 짓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을 따라 살면 또 우리가 죄 짓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 중생한 영은 죄를 안 짓지만 중생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죄 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런데 이 내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 분명히 눈으로는 읽었는데 뭔 소린지, 내가 어떻다는 건가, 내가 죄 짓기 싫어하는데 내가 죄 짓는다, 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또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좀 몇 번 보았지만 그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나왔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잘못 우리와 다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 알미니안, 감리교나 그쪽이 또 나오게 된 것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로마서 계속 증거할 때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한 절 한 절 이해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또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또 잘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조금 전에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짐승과는 다르게,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이 살아있는, 다시 말해 중생, 다시 말해 거듭난 그러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영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영은 있지만 하지만 그 영은 죽은 영인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에요. 그런 예들 많이 들던데, 이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전기가 통하면 불이 켜지지요.
하지만 전기가 안 통하면 이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형광등은 형광등인데 이 전기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이 꺼져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산 영이지만 불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뿐인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산 영이 되게 해주셨고, 그러니 우리가 그 산 영을 따라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생한 영은 선을 좋아하는 겁니다. 선. 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참으로 새 사람,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우리 앞에 로마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새 사람으로서, 또 반면에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 옛사람으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증거했지만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이 새 사람과 옛사람, 또 우리 속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새 사람, 옛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우리의 이 전체로서의 나,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전체로서의 한 사람, 한 인격, 그렇게 세 가지로서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여기 오늘 15절만 봐도 내가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내가를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내가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옛사람을 가리키나 새 사람을 가리키나 아니면 이 전체로서의 한 사람, 그 한 인격체로서의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내가 뭔가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 제일 앞에 나오는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전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걸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지금 내가 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뭘 행하고 있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지금 뭘 행하고 있지요? 그렇죠? 15절 끝에 보니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거. 내가 지금 미워하는 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나인 겁니다. 그럼 이 나가 어떤 나이겠어요? 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내가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미워하는 일, 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행하는 것을 또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사람. 우리가 로마서 15장은 좀 이 성경책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좀 읽을 때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다 할 때 첫 번째 내가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것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행하는 거, 옛사람이 그 행하는 악을 새 사람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오는 내가도 새 사람인 거죠. 새 사람.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옛사람이 악을 행하는 그것을 새 사람,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다시 말해 중생한 영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그것을 미워한다 하는 겁니다. 16절도 볼까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예, 여기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 그랬죠. 행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내가도 세 사람인 겁니다. 세 사람. 앞에 15절의 말씀을 봤을 때 세 사람이 원하고 있는 의를, 선을 이 옛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은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또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전체로서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한 인격체, 전체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새사람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이 옛사람은 자꾸만 새사람이 미워하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행하고 나아간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전체로서의 나, 한 인격체로서의 내가 볼 때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가 많아진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몰랐지만 율법이 있고 나니 이게 죄구나 해서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속에 부패한 그러한 죄성,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율법으로 딱 정해 주셨더니 타락한 인간이 더 반발해서 하지 말라 하니 더 죄를 짓게 되니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가 많아지게 했다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지난주에 다 본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다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16절의 말씀이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도 내가가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내가는 어떤 나겠습니까? 그렇죠.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죄 짓는 거,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새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뒤에 내는 뭐죠? 그렇죠. 옛사람,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잘 따라오세요. 어렵지만 잘 따라오셔야지.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렵다고 해서 난 여긴 넘어가겠다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가면 또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힘쓰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봤고 18절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도 내가, 나가 또 한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내는 뭘까요?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는 어떤 나겠어요? 그렇죠? 옛사람을 가리키는 나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그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뭐겠습니까? 그렇죠?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새 사람. 새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이 또 좀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겁니다. 조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유의지. 우리 앞에서 얼핏 언급한 것처럼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알미니안주의, 성결교,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에서의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 감리교에서 믿는 자유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감리교에서 믿는 자유의지예요.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이 이제는 그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에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그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교리예요. 하지만 우리 칼빈주의, 우리가 믿는 이 자유의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택함받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장로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중생한 영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사는가, 다시 말해 옛사람을 따라 살겠는가 새 사람을 따라 살겠는가 하는 그 선택의 자유이고 선택의 의지인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원함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함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생한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행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요.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지만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옛사람을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죄 짓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으로써 행함이 있고 없고 그랬으니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런 들었지 않습니까? 필연적이지만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이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막 돼지를 잡으려고 그 주인이 억지로 막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도살장 앞에까지 이렇게 삶은 콩을 딱 뿌려놓으면 돼지가 그것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돼지가 먹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가 삶은 콩을 좋아하고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하지만 돼지가 그것을 먹으면서 죽으러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주인이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거 좀 많이 우리 어려운 그러한 주제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중생한 영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가. 그 죄 짓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의지로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인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안 짓도록 안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육체 부패성 따라가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좀 제가 로마서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지금 말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해하시는 만큼 일단은 이해하시고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할 거니까 이해하시는 만큼 일단은 이해하시고 또 본문을 좀 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분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8절 이 육체의 부패성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지만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함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 부패성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된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뭐겠습니까? 어떤 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새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도 앞에 말하는 내가 이 내가는 새 사람인 거지요. 새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의다, 선이다. 그러니 앞에 말하는 나는 새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나도 이것도 역시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세 번째 말하는 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옛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죄 짓기를 원치 않지만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도 나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 21절은 특별히 여기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았다. 저기 밑에 23절에도 한 법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 세상의 무슨 법 그것이 아니라 이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력. 한 세력. 그래서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하라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세력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뭘까요?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악이 함께 있다.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전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거죠.
전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21절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전체로서의 나, 한 인격체로서의 나, 내가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구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됐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말하는 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이니 뭐겠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또 내 마음의 다른 세력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 앞에 나오는 나는 이 옛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의 한 세력이 옛사람의 그 세력이 두 번째 나오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 두 번째 나오는 나는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과 또 내 속에 있는 다른 그 새 사람이 서로 싸워서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세 번째 나오는 이것도 죄의 법으로 한다 그랬으니 옛사람인 겁니다. 옛사람. 그리고 마지막 나를 사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전체로서의 전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다시 말해 이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시 말해 새 사람과 중생한 영과 싸워서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이 전체의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쪽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속에서 새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살며 그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이겨서 육체의 부패성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그 지배를 받아서 또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이 인격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기는 쪽이. 그러니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 전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 자꾸만 죄를 지으니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내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지배해서 죄 짓게 만드니, 그러니 누가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죄 짓는 가운데서 온전히 죄 짓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죄 짓기를 원치 않는데 자꾸만 죄 짓고 자꾸만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론이자 답이 25절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 마음은 그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또 육체의 부패성, 그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내 자신, 여기서의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전체로서의 한 인격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참으로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 길로 나를 이끌려고 하지만 또 반면에 내 속에 있는 참으로 육신의 부패성, 이 옛사람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죄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적 투쟁을 하는데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우리 속에서 내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는 내적 투쟁이 없어요. 앞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저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에서 내적 투쟁, 선한 싸움 싸우는 거, 그런 게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 그저 죄 짓고 싶은 대로 육신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하게 음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내적 투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적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내적 투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중생한 영은 아예 있지도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며 살다가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서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이 옛사람이 나와서 죄 짓게끔 우리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그러한 자인데 내가 어찌 깨끗해진 내가 어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깨끗해진 내가 어찌 또 더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씻었다가 누운 그 더러운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내가 어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자꾸만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칼로 창으로 싸우겠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속으로 깊이 피해 들어가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피난처로 피해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요?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믿는 거다. 믿어야 됩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내적 투쟁에서부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18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 옛사람을 이길 만한, 옛사람을 이기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온전히 옛사람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었던 영도 다시 거듭나게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인데, 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돼서 내적 투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는데, 여기 마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되면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부패성에게 이용되면 이 악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될 때에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죄의 법을 섬긴다.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우리가 살 때에 그때에 온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산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주일날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때 우리 중생한 영을 이용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이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좀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때 그것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는, 쉬운 예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딱 소통이 좀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 같고, 정말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기도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옆에서 누가 방해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잘 되는, 또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그때에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한번 그때에 기도하는 거 멈춰버리면 이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도 다시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의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면 그때에는 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살 때에 이 내적 투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싸움이 오늘도 계속됐고 내일도 계속되고 일평생 계속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어떤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생한 영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내적 투쟁, 내적 투쟁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또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잘 묵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인 줄을 알고 항상 예수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지요.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서 참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우며 참으로 내적 투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면 온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는데 저희들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사오니 온전히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서 저희들도 온전히 승리하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새사람을 따라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